혹시 주변에 궁금하지도 않은데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자녀 성적 이야기부터 최근 다녀온 여행 이야기, 집 자랑, 재산 자랑까지 끝이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해지고 그 사람의 말이 끝나면 괜히 하루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경험.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들의 자랑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지만 마음 한쪽이 괜히 무거워집니다. 내 삶과 비교하게 되고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팀 동료와 매일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엔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료의 대화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반에서 전교 1등 했어. 지난주에 가족이랑 일본 다녀왔는데 호텔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요즘 주식이 잘 돼서 수익이 꽤나 올랐지. 처음에는 그냥 웃으며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일 반복되자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상대방의 말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나는 점점 입을 닫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점심이 끝나면 하루의 기운이 절반이나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의 말에 이렇게 쉽게 지칠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말 속에 숨은 마음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자랑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결핍이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일수록 마음 한쪽이 허전합니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귀를 빌려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교만과 허세라고 하셨지만 그 뿌리를 자세히 보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인정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허세는 속이 빈 항아리와 같다. 겉은 화려하나 그 안에는 고요가 없고 스스로를 채우려 더 큰 소리를 낼 뿐이다. 마음속 거리두기. 자랑이 많은 사람을 대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속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마음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그 사람의 말에 무게를 부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허락한 만큼만 너를 흔든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이 나의 마음 깊숙이까지 들어오도록 허락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이 사실이든 과장이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순간 그 말은 단지 공기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됩니다. 마치 강물 위에 잎사귀 하나가 떠내려가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마음이 잎사귀를 붙잡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흘러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 저를 험담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으면 그 말은 돌려보낼 수 있다.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다.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는 자부심이 있겠지만 그 안에는 허전함도 있습니다. 그 허전함은 그 사람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심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교의 마음 내려놓기. 자랑을 들을 때 가장 힘든 이유 중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나와 비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도둑이다. 남의 것을 보고 내 것을 잃는다. 남의 성취를 들으면 내 마음속 잣대가 자동으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나는 왜 저런 여유가 없을까? 하지만 그 비교의 잣대는 마치 끝이 없는 계단처럼 나를 지치게 만듭니다.
오늘은 그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은 나만의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닌 내가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기준으로 삼는 것.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기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를 이기려 하라. 그 길만이 참된 승리의 길이다. 말의 화살 피하기. 자랑이 반복될 때는 그 자리에서 적당히 화제를 전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무작정 들어주기만 하면 그 말은 계속 이어지고 나의 에너지는 소모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 혀를 지키는 것과 같다. 불필요한 말에 머물지 마라. 상대가 자랑을 시작하면 살짝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연습을 해보세요. 혹은 미소로 가볍게 반응하고 깊이 대답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내 귀를 지키는 것이 곧 내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시선 바꾸기. 부처님은 사람을 볼 때 그 겉모습이나 말투보다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은 겉으로는 빛나 보이지만 그 속은 고요하지 못합니다. 마치 큰 소리를 내야만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빈 항아리처럼 계속 말로 자신을 채우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피하기보다 그 안에 있는 결핍과 불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지금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그렇게 바라보면 상대의 자랑이 화살처럼 꽂히지 않고 마치 유리창에 부딪혀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흘러갑니다. 어느 마을에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을 걸을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거래를 성사시켰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모았는지 사람들에게 떠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감탄했지만 곧 그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 상인이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왜 모두가 저를 피하는 것입니까? 저는 성공을 나누고 싶은 것뿐인데. 부처님은 물끄러미 그를 보시며 빈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항아리는 소리를 크게 낼 수 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안이 비었기 때문에 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채워지면 소리를 내지 않아도 향기가 난다. 그날 이후 상인은 자랑을 멈추고 조용히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다시 그를 가까이 하게 됐습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 속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마음속 거리를 두고. 둘째, 비교의 마음을 내려놓고. 셋째, 필요 없는 말의 화살을 피하며.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마음속 허전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세상은 달라진다. 다른 사람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지혜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자랑에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읊어보세요. 이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 내 인생의 무게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말은 공기 속으로 사라지고 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친척 모임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항상 자랑의 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촌 언니였습니다. 사촌 언니는 늘 미소를 지으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너희도 잘 지냈지? 그러곤 대화 주제를 슬쩍 바꿔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장학금까지 받았어. 방학에는 미국 캠프도 다녀왔지 뭐야. 그 이야기가 끝나면 최근에 바꾼 외제차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차가 얼마나 조용한지 몰라. 타면 그냥 구름 위를 달리는 것 같아. 가족들은 처음엔 덕담처럼 웃으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들 한두 마디만 하고는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이 여성도 처음엔 그냥 듣고 넘어갔지만 집에 돌아올 때면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그 마음이 쌓이다 보니 명절 모임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 여성이 한 노승에게 하소연하자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랑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그 자랑이 내 마음에 독이 되느냐는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남의 말이 내 마음을 찌르지 않게 하려면 내 마음의 문을 잠가야 한다.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남의 복을 보고 기뻐하라. 그 복이 언젠가 너에게도 닿으리라. 부처님은 자랑을 들었을 때 시기와 비교 대신 기쁨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됨을 기뻐하는 마음은 나에게도 복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선을 바꾸면 마음이 바뀐다. 그 후로 이 여성은 사촌 언니의 이야기를 나보다 잘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복해 보이는 사람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학교에 다니는구나. 멋진 차를 샀구나. 그저 그렇게 인정하고 흘려보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기쁨을 빼앗지 말고 그 기쁨에 함께 머물러라. 마음이 바뀌자 명절 모임이 더 이상 괴롭지 않았습니다. 그 자랑도 그 웃음도 이제는 내 평온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자랑을 멈추지 않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 자랑은 때로는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비교와 열등감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내 마음에 머물지 않게 하라.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지 너의 것이 아니다. 다른 이의 복을 시기하지 말고 그 복의 기쁨으로 함께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언젠가 내 삶에도 스며들 것입니다. 자랑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 내 인생의 무게가 아닙니다. 오늘부터는 그 말 앞에서도 미소 지으며 내 마음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음 머무는 곳을 구독하고 다음 말씀도 함께 들어보세요.